네,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36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36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을 보기 전에 16절 잠깐 우리가 기억을 되살리면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처럼이라는 것은 이제 앞에 나오겠죠. 14절, 15절에 그 방법으로 사랑했다. 즉 모세가 장대에 뱀을 단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와 같은 방법으로 사랑했다 그 말이죠. 근데 모세의 장대에 매달린 뱀의 사건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노게네스 히오스 유일한 아들을 디돔이 넘겨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노게네스라는 것은 유일한이라는 뜻인데, 유일한 계시자라는 맥락이 있고요. 또 유일한 아들이니까 그만큼 사랑하는 아들이겠죠. 그 사랑하는 아들을 넘겨주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해주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고요. 또한 모노게네스라는 것은 하나가 되다, 어근을 추적해 나가면 하나가 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된 자요, 또 하나가 되게 만드는 자라는 이런 세 가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가 되다, 하나가 되게 만드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게 만드는 모노게네스, 다른 말로 하면 에이레네죠. 그 에이레네의 아들이 모노게네스 히오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노게네스를 넘겨주면 그 모노게네스를 넘겨받은 그 히오스들도 마찬가지로 그 모노게네스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거를 성경에서는 이제 화평 한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화평 한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산상수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죠. 그 화평케 된 자, 화평 한자가 히브리어로는 샬롬에 해당하고요. 그런 존재를 솔로몬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 된 자의 삶,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생명, 그게 영생이죠. 이러한 영생, 그러니까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삶, 이게 영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영생이 어떻게 이제 소유하게 되는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위해서 우선 지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요. 아포스텔로인데요. 하나님이 아들을 아포스텔로, 히브리어로 얘기를 하면 샬라흐에 해당하고, 샬라흐 기억합니까? 아담이 에덴에서 샬라흐 됐다. 그리스도의 샬라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바로 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샬라흐 되듯이 그리스도가 세상에 샬라흐 아포스텔로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냈다는 것은 구원은 스스로 깨닫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냄으로, 즉 빛을 그 세상에 보내시고 그 빛을 받아서 우리가 사람들이 그 빛을 안다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은 그러면 뭘까요? 세상에 보내신 것은, 여러분 19절에 보시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렇게 여기 19절에 보면 세상과 이 사람들을 이렇게 병치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뭐라고 해야 돼요? 세상이 여기 사람이죠, 사람. 마찬가지로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사람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 사람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은 사람인데 세상은 어떤 사람을 얘기를 하겠어요? 바로 19절이나 여러 가지 맥락으로 봤을 때는 그 어둠에 처해진 자, 즉 3장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니고데모 같이 어둠에 처한 자들을 특별히 세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한 어둠에 지금 비친 아들을 보내신 것이죠. 근데 빛을 어둠에 보낸 것은 심판이 아니라 지금 구원을 이해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심판과 구원을 이렇게 대비해서 그리고 있죠. 심판과 구원. 심판이라 하면 무엇일까요? 뭐 크리노라고 되어 있는데요. 법정 용어죠. 크리노가. 근데 가장 그 기본 개념은 이게 분리 개념이에요. 이렇게 분리해 버리는 거예요. 재판을 통해서 나중에 감옥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상과 분리시켜 버리는 거죠. 그런 개념이에요. 분리예요. 그 구원과 지금 심판을 지금 대비해서 그리고 있는데 구원이란 그럼 뭘까요? 분리의 반대 개념일 거란 말이에요. 구원은 분리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됨 개념이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그래서 아버지와 분리되는 것이라면 구원은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분리가 아니라 아버지와 분리가 아니라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8절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 18절에 이렇게 이제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기독교인이나 뭐 세상 사람들은 심판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면 대부분 죽어서 이렇게 옥황상제 앞에 딱 이렇게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따지는 거죠. 너 이거 잘못했고 저것 잘못했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혹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어떻게 해요? 쭉 전부 다 좌우로 정렬 이렇게 시켜갖고 왼쪽에 오른쪽에 이렇게 딱 세워놓고 심판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18절에는 뭐라 그래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료예요. 수동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이 벌써 완료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유일한 그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무슨 얘기예요? 그 유일한 아들의 믿음이 아니므로 그 믿음과 하나 되어 있지 아니함으로 벌써 분리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벌써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죠?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다 죽어있던 몸이 다 기다리고 있다가 주님이 재림 때는 이 몸이 영혼과 이렇게 딱 결합을 해서 그 몸을 입고 다시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아담부터 죽었던 그동안 모든 사람들이 다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 일어나서 다시 다 끌어내서 부활시켜서 심판을 받는 것이죠. 죽은 사람을 다시 몸을 그대로 살려서 그거를 다시 영원한 불 속에다가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의 법정용으로도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는데 벌써 지금 심판을 받았는데 다시 죽은 사람을 살려내서 그것도 다시 몸을 그대로 다시 해서 그걸 다시 지옥 불에다가 다시 집어넣는 부관참시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 3장에서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지금 여기에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19절 19절이라기보다는 요한복음 한번 먼저 가볼게요. 요한복음 12장 47절 나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니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앞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할 때 내 말은 레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그 뒤에 내가 한 그 말은 또 로고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는 로고스를 말하는데 그 로고스를 레마로 깨달은 말씀으로 말 그대로 그냥 남아 있으면 그게 심판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아까 에이레네가 둘로 하나를 만드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이라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표적을 통해서 실체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표적에 머무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로고스는 아까 니고데모의 지난주의 상태, 즉 밤에 그는 예수님을 아는데 밤의 예수로 알고 있다는 거죠. 밤의 예수로 머물면 아직까지 아버지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고 있는 그 로고스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들에게 심판을 넘겼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 하나님의 나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나팔은 지금도 울리고 있는 거예요. 있고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살아나시는데 그 무덤은 어디냐면 성경에서는 네크로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크로스로부터 살아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지금의 나에게 생생히 살아나야지만이 심판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심판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다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믿지 아니함으로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다는 뜻이 뭐예요? 단순히 나 예수님 믿어요 이런 뜻은 아닐 거 아니에요?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 모노게네스 히오스의 그 말씀으로 믿는다는 거죠. 둘을 하나로 만드는 그 에이레네. 그를 믿는 자는 할 때 그를 이제 헬라어로는 에이스, 피스티오, 에이스, 아우토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에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목적격이잖아요. 그를 믿어요. 그를 믿어. 근데 이 그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에트인데요. 이게 목적이잖아요. 그를 믿는다는 게 그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에트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소를 형성하는데 하나님이 완성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완성인데 뭘로 완성한다는 게 요게 막대기가 두 개가 이렇게 겹쳐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완성하는데 어떻게 완성하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완성하는데 결국의 목적은 두 개의 막대기가 하나 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로 만들 거야. 그게 완성이라고 얘기하고 그거를 에이레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목적이라고 그래요. 목적. 그를 믿는 자는 건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바깥의 대상으로서 그냥 뭐 나 믿어, 예수님 이름 그냥 그 이름 믿어,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 된다는 개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똑같은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되는 거를 그를 믿는다고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신뢰 정도가 아니라고요. 모노게네스 히오스로 오신 그분은 모노게네스로 모든 것을 세상이 전부 다 이제 어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둠이고 여기 세상 개념이 코스모스 개념인데 이게 사람을 뜻하기도 하지만 또 뭐 우주, 성전 모든 것을 다 뜻하는 게 코스모스잖아요. 근데 이 코스모스가 가만히 보시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둘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뭐 빛과 어둠 플러스 마이너스 남자 여자 이렇게 다 둘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그 둘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 세상을 통해서 그 하나를 알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원리인데 그냥 둘로 분리되어 있으면 우리도 분리에 처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모노게네스인 히오스인 그 아들이 그 하나로 지금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 율법적 성전 코스모스를 전부 하나로 가지면 그거를 구원, 영생 하나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걸 좀 이해가 더 분명히 제가 다시 재번역해드리면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악한 행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행위란 뭘까요? 악한 행위.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행위란 도대체 뭘까요? 같이 한번 봅시다. 화면이 크니까 이거 한 개밖에 안 나는. 행위라고 하면 에르곤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에르곤. 성경에 말하는 에르곤 개념을 오늘 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뭐 번역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죠. 노역, 뭐 수고, 일 이렇게 영어로는 work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 에르곤은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게 명암이 갈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일 경우가 있고 사람이 주어일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어일 경우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행사 뭐 이렇게 쓰이거든요. 근데 인간에게 쓰이면 특별히 공로, 노력 이런 개념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에르곤을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앞에다가 뭐 한 자를 붙여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2장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니라. 앞에다가 율법을 또 붙여버려요. 그래서 율법의 에르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로마서 3장 20절도 한번 가볼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또 똑같은 표현이죠.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것도 소유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됐는데, 여기도 뭐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기서도 계속 율법의 행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은혜와 율법을 지금 대조하고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자체가 부정적인 게 아니라, 그죠? 왜 부정한 거예요? 율법의 행위이기 때문에 부정한 거예요. 행위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닌 것은 진정한 에로고는 사실은 하나님의 행위도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행위는 선한 거죠. 따라서 지금 오늘 본문에 악한 행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행위라고 하면 율법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율법의 행위가 왜 그렇게 악한 거예요 도대체? 오늘 그 19절에 보면 빛으로 지금 표현하기 때문에 맞죠? 빛, 모노게네스를 빛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빛보다 이 어둠, 스토커스를 더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3장이잖아요. 니고데모도 밤의 예수를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니고데모가 지금 어둠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고발하는 장면이라고 했죠. 어둠, 성경에서 말하는 어둠은 왜 있을까요? 어둠이 나쁜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 밤에 안 깜깜하면 잠도 못 주무시죠. 어둠 필요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어둠은 어둠을 통해서 빛을 알라고 주신 거죠. 그래서 어둠도 사실 선한 거예요. 근데 그 어둠을 통해서 빛을 알지 못하면 그 어둠 자체가 뭐가 되겠어요? 그걸 악이라고 그래요. 그걸 악. 로마서 13장 12절 가볼게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여기도 밤과 낮을 대비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둠의 일, 이게 이제 에르곤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지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 가볼게요. 육체의 에르고는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허색과 쭉 우상숭배가 쭉 나오고,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쭉쭉쭉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육체의 일과 성령의 후에는 육체의 에르곤이라고 아까 표현을 하고 있고요. 22절에는 성령의 열매로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육체와 성령을 대비하고 있고 일과 열매를 지금 대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뭐래요? 성령의 일하심의 결과라는 거고, 육체의 일은 율법의 행위, 즉 노력의 결과라는 건데, 그것이 그냥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런 걸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수고와 노력을 하게 되고, 성령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아까 빛의 갑옷을 입자 이러잖아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 빛의 갑옷은 성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어둠을 통해서 빛을 알면 이 어둠은 선이 되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을 주신, 그러니까 어둠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어둠의 예수가 빛의 예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세월호 사건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세월호가 아니라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죠, 크게는. 근데 세월호 때부터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건데, 여러분 광화문에 가보시면 그 유행하는 노래가 있어요. 뭐예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되게 짤막해서 되게 애우기 좋은데, 여기 이 노래도 어떻게 해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굉장히 가슴이 뜨겁게 하는 노래인데, 일면 되게 맞는 노래 같은데, 또 가만히 들어보면 이게 세상에서 생각하는 어둠과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면 굉장히 어때요? 이언론적이죠. 어둠과 빛을 이렇게 대비해 놓고, 거짓과 참을 대비해 놓고, 반드시 우리가 투쟁을 해서 포기하지 않고 싸우면 우리가 어둠을 이길 수 있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일면 반은 맞고 일면 반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어둠과 빛을 이렇게 대비해서 영원히 싸우는 그런 투쟁의 개념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천사와 사탄도 그런 개념은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사탄과 계속 끊임없이 싸우는 그런 이언론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러한 어둠과 빛을 반대의 개념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어둠을 통해서 빛을 아는 개념으로서 어둠을 얘기한다는 거죠. 물론 지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도 어둠이죠. 어둠인데 이러한 어둠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빛을 알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을 알지 못하면 진짜 어둠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표적이고 교묘제인데,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빛을 드러내야만 하고 폭로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야 어둠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절망을 경험을 하죠. 근데 이 절망이 그냥 절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절망에서 빛을 봐야 되고, 이 절망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틀을 봐야 되고요. 새로운 틀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회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마음의 구조들이 다 바뀌어야만 이게 해결되는 문제라는 거죠. 이게 뭐 한두 사람 얘기냐고요. 경제와 우리 모든 정신이 다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게이트들이 그냥 어둠을 그냥 이언론적으로 이렇게 생겨서 어둠에 머문다면 진짜 어둠이 되지만,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절망을 경험하게 되고, 반드시 우리 절망은 폭로되어야 되고, 죄는 폭로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회심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이러한 게이트는 사람만 계속 바뀔 뿐이지 계속 반복한다는 거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계속 빛과 지금 어둠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요. 이 빛에 대해서는 이미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빛에 대해서 언급을 했잖아요. 누구예요? 로고스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 빛을 사랑하지 않는데요. 어둠을 더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둠, 즉 자기의 율법의 행위, 자기 의를 더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빛이 되어서 빛을 비추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3장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이건 좀 원어로 조금 볼게요. 아까 악한 행위 때문이요 할 때 그 악한은 포네로스예요. 우리 보진 않았지만, 예, 여기 포네로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도 악한 에르곤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파올로스라고 해서 조금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럼 차이는 뭘까? 포네로스가 대부분 써요. 그냥 일반적이고. 사실 파울로스는 신학에서 6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 파울로스는 계속 습관적으로 계속하는 악한 행위. 그래서 어떤 악한 행위 그 자체를 굉장히 보다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인 거고요. 또 20절에는 악을 행하다 할 때 이 프라소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21절에 진리를 따르다 할 때는 진리를 쫓는, 우리 개역개정은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를 따르는 이라고 되어 있죠. 진리를 따르는 자는 할 때 이 따르는은 여기 뭐예요? 포이에오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악을 행하다는 프라스를 쓰고 있고 진리를 행하다 할 때는 포이에오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 이건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포이에오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이는 반면에 프라소는 대부분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맥락에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개념을 다 한마디로 이렇게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는데 요한복음 5장 29절 가볼게요. 같은 저자에 의해서 쓰였으니까요. 이 단어를 어떤 식으로 쓰느냐 한번 볼게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선한, 아가도스. 이건 뭐 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일이라는 표현이 없잖아요. 그냥 아가도스인 자들은, 그죠? 뭐래요? 포이에오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생명이 부활로 나오고, 또 여기는 여기도 악한 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죠? 악한 여기도 악한 자들은 프라소라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그를 다 지금 다 나오잖아요. 진리를 아까 따르는 자는 이렇게 요한복음 5장 2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포에오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르는 자는 이건 굉장히 포에오인데 굉장히 의역을 한 것 같아요. 그냥 포에오 그대로 개념으로 하면 그냥 이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진리를 포이에오 한 자는, 그러니까 진리와 하나 되는 자는, 진리와 하나 되는 자는 그렇게 번역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진리와 하나 되어 가는 그 상태하고, 지금 뭐예요? 여기는 아가도스인데 이게 분사잖아요. 이 아가도스는 뭐예요? 포이한 자래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아가도스의 상태와 아까 진리와 하나 되어 가는 상태는 사실은 같은 상태라는 거죠. 근데 21절에 보면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진리와 하나 되어 가는 자들은 그 행위가 아까 사도 바울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 하나님이 행하는 행위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얘기를 하자면, 악을 행하는 자는 그의 행위고 진리와 하나 되어 가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행한 거다. 자기 행위하고 하나님의 행위의 그 차이라는 거죠. 그런데 몇 절이었지 우리가? 20절이죠? 그 빛으로 인해서 그 자기의 에르곤이 어떻게 된대요? 엘렌코한대. 엘렌코. 드러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좀 더 이렇게 뉘앙스가 무슨 뉘앙스냐면 폭로된다는 거예요. 폭로된다는 거예요. 요 단어가 요한복음 16장
7절 가볼게요. 여기 잘 나오는데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어떻게 한대요? 여기도 어둠에 처한 자들을 어떻게 한대요? 책망하리라. 엘렌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폭로시키는 거예요. 폭로. 그러니까 이러한 폭로를 경험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까 절망 얘기했고요. 율법을 통해서 그 사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생명을 우리가 생명으로 덮을 수 있고 생명을 경험할 수 있고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엘렌크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야카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한번 가볼게요. 잠언서 '폭로 개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다루는 거잖아요. 잠언서 3장 12절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이게 야카흐예요. 엘렌코 하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엘렌코 같이 하시니라. 헬라어로는 그런 개념이고요. 야카흐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고요. 욥기 하나님의 징계 개념이에요. 그래서 욥기 5장 17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은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어라. 그러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서 그 자식을 징계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이해할지 모르지만 이해 못할지 모르지만 아이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그죠? 이게 하나님의 채찍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라다프죠. 라다프 개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진노 개념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 채찍을 드는 이유가 어때요?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둠을 허락한 이유고 하나님은 그 에르곤의 자기 행위죠. 율법의 행위를 폭로해서 그 폭로를 통해서 빛으로 나오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싫어한대요. 뭘요? 폭로 당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고요. 자기 의가 가득한데 그게 네 의야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한다고요. 그러나 33장 21절은 진리를 따르는 자는 진리와 하나 되어 가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이렇게 쓰여 있고 여기에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이렇게 엘가조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도 에르곤에서 온다는데 아까 그 개념하고 똑같다고요.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거죠. 하나만 볼게요. 야고보서 2장 9절 만일 너희가 애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죄를 짓다 이렇게 했는데 엘가조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죠? 이게 엘가조마이가 사람에게 쓰이면 이런 식으로 쓰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너희를 어떻게 해요? 엘렌코라는 단어도 또 나오네요. 그죠? 너희를 폭로한다고. 근데 하나님의 엘가조마이도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이때 엘가조마이를 쓰고 있어요.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일하지 말고 영생을 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시니 인자는 아버지께서 인치시느니라. 썩은 양식을 일할 때 이게 엘가조마이에요. 이거는 뭐 사람 쪽이겠죠.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엘가조마이가 하나님이 있을 때가 있고 사람이 있을 때 있는데 요한복음 9장 4절 한번 가볼게요. 때가 아직 낮임에 이 낮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여기도 낮과 밤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각각 엘가조마이 쓰는데 낮에 하는 일과 밤에 하는 일이 다른 거예요. 예.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고요. 낮에 아버지의 일을 엘가조마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하나 되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요? 당연히 빛인 자는 빛과 오죠. 빛으로 오죠. 빛인 자는 빛과 하나 되죠. 무슨 얘기냐면 빛이 빛으로 오지 어둠이 빛으로는 못 온다고요. 빛과 하나인 사람이 빛으로 오는 거지.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된다고요. 22절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이 유대 땅도 아까 앞에서 얘기한 어둠에 처한 세상을 상징하겠죠. 거기에서 지금 세례를 베풀어요. 지금 요한도 세례를 베푸는데 왜 예수님도 이러한 세례를 베풀까? 이런 많은 질문들이 나오는데요. 일단 예수님은 어디에서 세례를 베풀었을까요? 유대 땅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딜까요? 23절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지금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물이 많대요. 이 살렘도 그렇고 에논도 그렇고 이 어느 지역인지는 아무리 뒤져봐도 확실치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요한복음은 굉장히 상징성을 많이, 그러니까 심지어 지역이나 사람 이름조차도 대거 상징이 대거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지역이 어디냐 이렇게 눈 씻고 찾는 그거보다 오히려 그 이름에 담긴 상징성을 포착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에논이라는 건 무슨 뜻이죠? 여기 그냥 그 물이라는 뜻이에요. 샘터, 물이라는 뜻이에요. 에논 자체가. 그런데 어떤 물이에요? 살렘에 가까운 물. 살렘에 가까운 에논, 살렘에 가까운 물. 근데 그러니까 지금 살렘에 가까운 물. 거기서 물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물이 많다. 왜 이런 표현이 되어 있을까요? 살렘에 가까운 에논에서 세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2장, 3장, 4장을 한 덩어리로 이해를 할 필요 있다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한의 지금 세례 장면도 가나 혼인 잔치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뒤에 사마리아 여인 담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도 물이 많은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어디죠? 그 6 돌항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채우니 그거랑 아주 유사한 맥락으로 지금 등장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돌항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가득 채우는 장면을 다시 한 번 더 해설하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가 이해하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어떤 면에서. 근데 그러한 이해하기 힘든 것들을 뒤에서 계속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물은 많은데 가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로 아직 물 포도주는 아닌 거예요. 왜요? 왜요? 아직까지 물 포도주로는 변화되지 않았는데 지금 요한이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에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얘기예요?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은 지금 살렘에서 세례를 베푸는 앞뒤 그 행간을 볼 때 예수님은 살렘에서 이렇게 세례를 베푸신 거로 보여요. 근데 이 살렘도 마찬가지로 이 지역이 굉장히 불분명해요. 그래서 이 샬렘도 상징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샬롬의 상징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샬렘에 살롬에 가깝지만 아직 샬롬은 아니다. 즉 예수님의 세례는 샬롬의 세례인데 즉 하나됨의 세례고 에이레네의 세계내고 모노게네스의 세례인데 요한의 세례는 어쨌든 거요 샬롬에 가깝긴 한데 아직 샬롬은 아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샬롬이 된다.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얘기를 나와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말이 나오죠.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니라. 예수께서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파하기 시작한 것은 요한이 잡힌 후 이렇게 복음을 전파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은 지금 표적이고요.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고요. 그래서 거기에 물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물은 포도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요한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가 예수이죠. 그래서 20 다시 돌아가서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이 변론이 되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제테시스라고 해서 제테오에서 나온 말인데 뭔가 열심히 진리 탐구를 위한 토론이에요. 근데 정결 예식에 대한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정결 예식이라는 이 정결 예식이 저기 요한복음 2장에서도 정결 예식이 똑같이 나오거든요. 이 진짜 정결 예식의 의미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 거죠. 26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막 예수님 쪽에 사람들이 막 몰려가서 인기가 많아지고 막 부흥하고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요단강 저편에 있던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요건 좀 한번 볼게요. 요한 3장 26절. 저편이면 어딜까요? 요단강 저편이면? 페란이라고 했는데요. 저편이라기보다는 그냥 건너서란
건너가 있는 거예요. 건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저편에 있다는 얘기는 저편이라고 번역보다는 요단강을 걷는 자, 요단강을 건넌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와 요한은 둘 다 사실은 요단강을 건넌 자이죠. 요단강을 건넜는데 지금 에논과 살렘이 정확히 어디 지역인지는 나오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요단강의 서편인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하면 에논은 여전히 예루살렘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출애굽 여정과 쭉 여호수아서 쫙 열왕기상까지 최종적으로 그 행로를 보면 최종 정착지가 어디예요? 그 땅이 요단강을 건너고 최종 정착지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성전이 세워진 곳이 어디예요? 그게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이에요. 여기가 최종 정착지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에일렌 얘기할 때 솔로몬 얘기 자꾸 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이 예루살렘이고, 그래서 이 샬롬이, 에트가 샬롬 개념이잖아요. 이 샬롬이 최종 종착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은 어떻게 됐냐면, 요단강을 건넌 선생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요한도 요단강을 건넌 자지만 아직 예루살렘은 아니다.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죠.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지금 예수의 세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예수의 세례가 지금 하늘로부터 주어진 거고, 요한의 세례와 지금 비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서부터 계속 심할 정도로, 그죠, 여러분? 요한과 예수를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죠. 요한의 세례와 예수의 세례. 그 배경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나눴고요. 계속 이어지는 주제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는 요한과 예수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물과 불로 거듭난다 할 때도 요한은 물로 대표되고 불은 예수로 대표되고, 사실은 분리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요한과 예수로 거듭난다 얘기도 되고, 또 죽음과 부활로 거듭난다는 말도 되는 거고요. 그러한 원리를 계속해서 지금 영생의 그 원리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또 얘기해요. 저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1장에서도 얘기하고 2장에서도 뭐래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래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정언할 자는 너희니라. 나는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표적이야. 나는 예비하는 자야. 나는 표적일 뿐 그가 하늘로부터 온 실체다. 이거를 또 이제 더 잘 알아듣기 위해서 그 당시 가장 대표적인 뭐예요? 그 관습인 뭘 통해서? 결혼식을 통해서 또 비유를 하는 거죠. 뭐라고 비유를 해요? 신랑의 친구와 신랑을 지금 대비를 하는 건데 나는 신랑의 친구라 이런 거죠. 이거를 결혼식 개념으로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을? 신랑 친구를? 결혼을 다 준비해줘. 들러리라고 하죠. 신랑의 들러리가 신부가 오기 전까지 신부의 방도 다 지키고 신랑이 오면 어떻게 해요? 신랑에게 다 그 자리를 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 거죠. 예수가 신랑이야. 그리고 나는 뭐예요? 나는 그런 결혼을 준비하는 신랑의 들러리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0절요.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흥하여라는 이게 뭐 좀 개념이 어떤 개념일까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쇠하여야 하리라. 이러니까 뭐 예수님은 부흥해야 되고 나는 부흥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개념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이거를 요한의 겸손,
굉장히 겸손해야 되니까 우리도 요한처럼 굉장히 겸손해지자 이렇게 메시지를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영어로 얘기하면 흥하는 거는 increasing이고 쇠하는 decreasing인데요.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구약의 대표고. 뭐 쉽게 얘기해서 요한은 죽어야 되고 그리스도는 살아야 된다. 아래 것은 죽어야 되고 위 것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요한은 죽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요한이 그래서 옥에 갇혔을 때 그리스도가 사역을 하는 것이고요. 그게 물과 불로 거듭난다는 이야기의 연속이 있고요. 지금 진짜 신랑이 왔으니까 어때요? 지금 신부인 교회는 진짜 신랑과 결혼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흥하여라 하는 거고, 그리고 신랑 들러리는 이제 좀 물러나줘야 된다. 즉 죽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29절 30절이 지금 무슨 비유예요? 결혼식 비유잖아요. 그게 또 어디랑 연결돼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 그래서 또 혼인잔치를 어때 지금 또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4장은 또 무슨 얘기예요? 진짜 신랑이 누구냐? 또 그 결혼 얘기하는 거잖아요. 서로 다 엮여 있죠. 전부 무슨 얘기예요? 지금 혼인잔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31절 이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지금 이로부터 아노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요것도 앞에 요한복음 3장 앞에 뭐래요? 네가 거듭나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로부터 나야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로부터 난 거를 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늘로부터 온 거라고 그렇게 대꾸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위아래 개념으로 비교를 하고 있고 하늘과 땅으로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로부터 나신 이가 요한복음 1장 51절에는 인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1절을 계속해서 설명하는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32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을 자가 없도다. 그가 친히 보고 호라오 하고 들은 아코우 한 것을 증언하되. 그는 바로 위에 3장 31절 이로부터 오시니는 인자는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증언을 받는 사람이 없대요. 왜? 이로부터 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로부터 나야만 그의 증언을 람바노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33절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치셨느니라. 요건 좀 원문으로 조금 보여야 될 것 같아요.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치셨. 이게 무슨 얘기예요? 좀 여러분 이해돼요? 저는 잘 이해 안 되네요. 국어가 약해서인지.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침을 받았느니라. 하여튼 뭔가 불명확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번역이 이거 좀 재번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스프라기조는 뭐예요? 도장 찍는 거요. 도장 찍는 거. 그걸 혼이 우리가 인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증하다, 증명하다, 확정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의 증언을 람바노 받았던 과거죠. 그의 증언을 받았던 자는 도장을 찍었다. 그 다음에 헛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다 이러면은 에미가 먼저 나올 텐데 그죠? 예. 알레테스인 진리인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장을 찍어주는데 쉽게 얘기해서요. 도장을 찍어주는데 그 도장을 찍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재번역한 이유는 그거하고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치. 자기가 뭐 하나님이 참되다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뭐 하는 느낌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도장을 찍는 이는 하나님이다. 어떤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저 요한복음의 저 뒤편에 가보면 양식을 위하여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이런 말씀이 요한복음 뒤쪽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증거를 영접한 자는 람바노 한 자는 누가? 하나님이 도장을 찍은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로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니라. 뭘로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성령 얘기가 이제 드디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제한 없이 넘겨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성령을 한량없이 주었다는 것은 지금 앞에 문맥으로는 진리의 하나님이 진리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아들은 뭐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의 증언을 우리가 람바노 한다는 것은 뭐를 넘겨받았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넘겨받았다, 그 얘기 하는 거라고요. 성령이 여러분 귀신처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게 진리 개념이라고요. 그 진리를 우리가 넘겨받으면 성령 받은 거예요. 자꾸 이렇게 막 얼굴 빨개지고 막 눈 시뻘개지고 방언하고 이런 거를 자꾸 성령으로 많이 연결을 하는데 아니에요.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이건 우리 같이 공동연구하신 분이 그 질문을 하셔서 만물 파스거든요. 만물 물파스 아니라 파스 만물. 근데 이 35절에는 지금 중성을 쓰고 있대요. 중성을 쓰고 있고 저쪽 26절에도 보면 사람이 다 그에게 가라 할 때 이때도 파스를 써요. 근데 이때는 또 남성으로 썼다는 거죠. 왜 여기는 중성이고 왜 여기는 남성이냐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보면 당연하죠. 26절은 자 보세요. 선생님이 정언하신 이가 세례를 베푸며 사람이 다 그에게 가라 파스. 이때 사람은 구체적인 여기 남성으로 돼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같다는 얘기겠네, 그죠? 남성들이 누군지 뭐 정확히 안 돼 있지만 그런 얘기겠고 지금 31절 만물 이것도 중성이고 35절도 지금 만물도 지금 중성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중성 복수로 쓰고 있는데 중성이란 건 뭐예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게 중성이잖아요. 딱 중성. 그러면 어쨌다는 거예요? 만물을 다 그에게 넘겨줬다는 거는 그러니까 아까 로고스 개념처럼 로고스를 주셨어요. 근데 이게 이 로고스를 통해서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게 중성이잖아요. 로고스가 말하자면 그 중간에 있는데 그러니까 만물을 다 그에게 줬어요. 중성으로. 그러면 이 중성을 어떻게 받냐에 따라서 아들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 개념으로 만물을 다 넘겨줬어요. 그래서 36절 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남성이죠. 아들에게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여성이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리니라. 여성을 폄하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그냥 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36절 이제 제가 아까 읽었죠. 여러분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영생을 어떻게 보아요? 이런 표현을 왜 이렇게 영생을 호라우하지 못하고 이렇게 여기서는 쓰고 있는데 이때 호라우 다양하게 써요. 근데 이때는 적어도 눈으로 보는 건 아니겠네요. 그죠? 영생을 깨닫지 못하고 호라하지 못하고 도리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생이 있고 또 머물러 있고 이게 할 때 다 현재형으로 쓰고 있어요. 그냥 뭐 나중에 확인하세요. 근데 무슨 얘기예요? 영생도 지금 누리는 거고 진노도 지금 현재의 그 상태라는 거죠. 근데 그 기준이 뭐예요? 아들이래요. 아들. 그리고 여기서는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이랬는데 여기 원문에 보면 아마 영이 없을 거예요. 아마 생명이 있고 일 거예요. 아마. 같은 얘기지만 어쨌든 정확히 하자면 나 볼게요. 또 혹시나도 이거 또 여기는 영생이 있네요. 이거 잘 보길 잘했다. 여기는 영생이 있고 뒤에는 아마 그냥 영이란 게 빠지고 그냥 생명을 아까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생명을 호라우하지 못했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네요. 그러니까 아들을 지금 생명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기준이 아들이에요. 아들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을 호라우하지 못하면 진노에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머무는 거예요. 계속 원래 진노에 있었어요. 원래 어둠에 있었고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 진노를 통해서 영생으로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어둠에서 빛으로, 요 안에서 예수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 요한계시록 전체가 다 그 진노 개념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심판이 목적이 아닌, 즉 분리가 목적이 아닌 구원, 영생, 이 하나됨이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늘 경험하면서 분리가 아닌 그 하나됨으로 지금 영생의 삶을 지금 여기에서 늘 누리며 경험하며 맛보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